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뭐 때문에 만들었다?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모습 속에 누구 모습이 조금 있다고요? 하나님 모습 조금 있어요. 죄 지어가지고 좀 사라지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도 죄인이었고 저희 어머니도 죄인이었으니까 제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시금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은 오늘을 꿈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희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준다 그랬어요. 퀴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인가요? 예,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박수. 예. 명령과 규례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다음에 나 좀 사랑해줘. 나도 사랑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도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더 좋을까요? 예,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 사랑에 행복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은 두 번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 만들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다. 목적들이 있죠. 인간을 만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선한 일을 왜 하라고 했을까?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영상이에요. 헬퍼스, 누군가를 도우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막 건강해지기 시작한대요. 우리가 살아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공감했을 때? 예, 엔돌핀도 나오지만 우리가 첫째 날 배웠던 텔로미어, 옥시토신 나오면서 텔로미어가 길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세탁기 막 돌려놓으라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막 돌려놔버리고 남편이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지만 그것도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 텔로미어가 길어진다. 오늘 헬퍼 사인은 뭘 얘기할까요? 한번 봅시다. 어떤 좋은 느낌과 무언가가 이렇게 경험된다라는 거죠. 엔돌핀이 3배나 증가한다. 잘 뛰죠. 30분 이상 몸을 뜨겁게 달리면 러너스 하이 증상이라고. 머리가 맑아진다. 근데 3배가 등장하네. 엔돌핀이 남을 도울 때. 봉사활동을 하고 누군가 서비스를 하거나 기부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간디도 그걸 알았어요. 마하마트 간디죠, 그죠? 예.
예.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맞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도울 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행복이 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편이 늘어나거든요. 사람은 내 편이 늘어났을 때 상당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희 딸하고 아들이 중3, 중1이라 그랬잖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목사님 애들은 안 싸울까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진짜 결혼하고 크게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걸 보고 자란 우리 아들하고 딸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과자를 예를 들어 둘이 주는데 끄트리가 요만큼 날아간 거를 아들한테 주면 아들은 저를 째려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둘이 싸우는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 뭔가 내 편이 돼주기를 원해요. 네. 아빠가 내 편이 돼줬으면 하는 인간의 어떤 이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의 질문을 던집시다. 이 그림은 어디 탔을 때 나오는 그림인가요? 아 맞아요.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죠? 근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응급 상황 시에 구명조끼 입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할 때 구명조끼를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부터 하라고 하나요? 본인 먼저 하고 아이를 해주라 그러나? 이건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이에요. 이거. 그때 옆에 이제 여행 가려고 막 설레가지고 제대로 스튜어디스의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스튜어디스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본인부터 차세요. 본인부터 안전하게 돼야 옆 사람이 보이니까 그때 아이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아이부터 하다가는 같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선행하는 기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제 제가 제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누구만 보였다 그랬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애들도 안 보이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불렀던 이 여자분도 안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분들 먹는 것도 먹어 다 배가 불러야 옆 사람이 보인다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나부터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뭘 지켜야 된다? 마음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안 지키면 뭔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서 이거를 이 지키라라는 나츠르라는 단어는 봉쇄하다라는 거예요. 뭔가로부터 막으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게 들어올 거니까. 그 다음에 토자는 출발해요. 이걸 그래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봉쇄하십시오. 뭔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뭐하게 출발한다 그랬어요. 뭔가 그럼 뭘 막아야 될까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자기 몸을 지키려고 호신술을 배웁니다. 맞죠? 여자분들이 태권도도 배우고 막 격투기도 배우고 해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지킨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하는 모든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킨다라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돈도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무조건 답이 지킨다예요. 물어봅니다. 건강도 뭐 한다? 그렇죠. 집도 뭐 한다? 나라도 뭐 한다? 그래요. 다 정답입니다. 다 뭐 하는 겁니까? 지켜야 돼. 모든 거를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지켜야 될 게 생각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걱정 근심이 들어오거든요. 생각을 안 지키면. 사람의 마음은 뭘 하든지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잘 전화 들으실까? 혹시 막 다들 이러고 졸고 있는 건 아니실까? 또 어떤 분 또 부정형으로 졸리면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조실 때는 이렇게 조셔야 돼. 살짝 웃어주면서 이렇게 이러면 이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 근데 막 이렇게 부정하면서 조시면 안 돼요. 예. 오케이. 근데 여태까지 한 분도 안 조셨어. 감사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맞나요? 근데 사람 걱정 많이 할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 어머님도 있지만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성도분이 교회에 많습니다. 70%가 여성 성도분들인데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남자보다 여성이 훨씬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는 언제나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약자였고 걱정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 그걸 맡기고 싶었던 겁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중에 디펙 초프라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디펙 초프라 이 하버드 의대 교수가 마음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와, 제목부터 좋죠. 마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있대요. 왼쪽 마음과 오른쪽 마음. 왼쪽 좌절은 인체 면역계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오고, 낭만과 좌절은 심장마비, 암에 걸릴 위험성을 높여서 생명을 단축시키고. 야, 뭐만 해도요? 좌절과 낭만과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태를 기억 속에 떠올리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자체가 똑같이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러니까 옛날에 마음 아팠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할수록 그때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는 겁니까? 와,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나올까요? 네. 서운한 감정은 왜 30년 전으로 끌어올려질까요? 때때로 안 잊혀져요. 그걸 누군가에게 못 맡겼기 때문이에요. 오른쪽, 사랑에 빠지면 거꾸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에 있으면 누군가 사귀고 있다 그러면 얼굴빛이 막 환하게 빛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혼나도 좋아해. 막 그냥 왜 무조건 좋아해. 그래 물어보면 거의 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쁨과 성취감은 신체를 건강하게, 생명을 뭐한다? 연장시킨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듣고 제가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뭘 듣고 있다? 생각을 낱낱이 엿듣고 있으며 그것에 의해 뭐한다? 와, 우리 몸에 수억 개의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들이 듣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세포들이 다 죽었다고 이제 누워버려요. 집단 파업이 일어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따 살겄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수록 세포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야, 오늘도 희망이 없었는데 더 나은 오늘을 꿈꾸며 다시 일어나 보자. 누가 듣고 있다? 세포들. 수고하고 있다. 세포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되면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누군가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세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이건 절대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세포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세포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자연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땅이여 들으라. 땅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땅이여 세상 사람들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 아,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하시는구나.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그 결과를 낳았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뭐하냐? 맹세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부비고 일어나 출근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설대 씨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고 초췌해졌던 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분들은 하이파이브로 한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그 에세이집들에 보게 되면 그 효과도 있어요. 자기한테 뭐 하냐면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될수록 엄청나게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봅시다. 이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1분 안에 행복하게 해준대요. Do you know what love is? 사랑이 뭔지 I 아네. do. About helping people Yeah, and being kind. 아, 사랑을 듣고 친절하게. I like that.
Who do you love? 누구 I 사랑하세요? love my friend Ray. 오, Because he's so 남자친구가 nice. 있어요. When do you feel loved? When someone hugs me 누군가 when I'm 안아주거나 not 외롭지 않을 lonely. 때. 예. And when I hug myself. 본인을 안아준대요. Do you think it's important to hug yourself? Yeah. Do you know that hugging yourself is helpful? Yeah, but not helpful. But it makes me feel relaxed. Do you feel relaxed? Can you show me how you hug yourself? That's what we call self-love, right? Yeah. That's important, right? We have to love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 줘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 멸종위기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하고 돌고래하고 기린하고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사자, 돌고래, 기린. 사자가 제일 비싸다. 손 들어보세요. 돌고래가 제일 비싸다. 오케이. 기린이 제일 비싸다. 기린이 목이 길어가지고 근수가 많이 나가니까 기린이 제일 비쌉니다. 기린이 2억 가까이 되고 돌고래는 1억 5천, 사자는 150만 원이면 삽니다. 사자 한 마리씩 키우실래요? 근데 기린이 왜 제일 비싸냐? 멸종위기 동물에 가까운 거예요. 보세요. 멸종위기 동물들은 값을 칠 수 없습니다. 뭐 개코 원숭이들,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부엉이들, 이거는 판매할 수도 없어요.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지구에. 멸종위기 동물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멸종위기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옆 사람 안아주세요. 말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당신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제일 귀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하루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옆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어제보다 제가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제 나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7년 전에 못 걸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제 제가 또 이렇게 여기가 자꾸 이렇게 조금 숙여져 있던 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똑바로. 3년 뒤부터는 몸이,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 영상을 보고 허리 디스크 막 2개 다 파열되셨던 분들이 배추 농사하다가 1년 동안 그걸 똑같이 따라했고 아침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집회에 왔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될 시간에. 그리고 저를 보더니 막 껴안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매일 아침 당신을 봤대요. 영상으로. 그리고 당신을 보기를 기대하며 이 집회에 왔대요. 제가 그래 다시 안아드렸어요.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던 그분이 인생을 믿고 맡겨본 겁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일이 생겨났어요. 뭔가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복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연습하다 매일 반복하여 마음을 깨는데 익숙해진 거. 처음에 어린 새가 잘 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워낙 예쁘죠? 와, 너무 색깔이 예쁩니다. 그죠? 새들의 깃털을 보면 정말 예뻐요. 근데 처음부터 원앙이 잘 나를까요? 원앙 새끼들은 저기 높은 둥지에다가 이거를 터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 높은 둥지에 있다가 조금 날지 까마득한 못하는, 높이 예, 좀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 어미가 내려오라 그래요. 어미가 부릅니다. 다른 데로 가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얘는 번째 날지도 새끼입니다. 못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무서워. 이게 첫째입니다. 첫째 지금. 이야. 어떻게. 야, 자세 좋습니다. 근데 낙하산 자세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찔한 하강.
이게 엄청 빨리 떨어지는 건데 슬로우 비디오로 지금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충돌. 얘네들이 0.5g 막 작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져도 안 죽어요. 다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죽었으면 제가 안 차례입니다. 보여드리죠. 두 번째 얘를 봐봐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듯 했다는 게 느껴져요. 보세요. 오, 이야, 이것이 얘는 지금 원앙의 출생 뭘 시작했어요 신고입니다. 지금. 날개짓을 시작했어요. 근데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처음에는 못 날아요. 절대 저 못 작은 날아요. 날개를 펴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너무 귀엽죠. 이야. 두 발을 버둥거리며 균형을 잡습니다. 착지. 민들레 씨앗 같은 저 가벼운 존재감. 민들의 씨앗 같은 존재감. 오늘 이제 설교 그만 듣고 이거 계속 봤으면 좋겠지만 넘어갑니다. 습관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옛날 아저씨들 자전거 탈 때 이렇게 탔어요. 맞죠? 근데 소풍을 갔어요. 이제 아내를 데리고 소풍날 아침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좋은 습관인가요? 나쁜 습관인가요? 적어도 아내를 탔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타시지. 한 방에 그냥 소풍이 날아갔습니다. 습관이란 뭘까? 제가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거 제 얘기예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책을 엄청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막 이렇게 여기 중학교 여기 지금 와 있지만 중학교에 이제 인성주간이라고 기도주일 주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애들한테 뭘 얘기해야 될까 막 책을 한 50권 읽은 것 같아. 습관에 대한 책을.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들이 있었어요.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쌓는다 그랬어요. 마치 벽돌 쌓듯이 하나씩 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일 핵심이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해야 된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새가 처음에는 이게 안 됐는데 막 되더니 날기 시작해. 어땠을까요? 느낌이. 하늘을 나르며 나도 그렇게 좀 날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 할머니가 몇 세냐면 87세예요. 이 할머니 제가 그래서 이거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할머니 한번 봅시다. 87세. 예. 와. 이 자세는 정말 힘들거든요. 야, 이 마지막 착지도 보세요, 이제. 점프를 합니다. 도가니가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야, 운동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건강 대한걷기연맹의 이강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걸어서 내 관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걸어서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관에 들어간대. 그 걷기연맹 그 이사장님이시라 맨날 그렇게 얘기하셔요. 저를 걸어서 관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쌓는 것이다. 그러면 습관 중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럼 나쁜 습관은 내려놔야 돼요. break bad habit. 나쁜 습관은 없애고 build good habit. 좋은 거는 높이. 빌딩 할 때 빌드입니다. 예, 우리가 빌딩 수업할 때 그러면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 나는 어떤 게 나쁜 습관이고 어떤 게 좋은 습관인지를 체크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예. 병원에 가도요 의사 선생님 앞에 놓고 제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나쁜 거는 뭘까?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거운 것과 쉽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죄를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입고 뛰면 잘 뛸까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다 옷이 찢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어야 빨리 뛸 수 있어요. 벗으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저도 한번 진단을 해봤어요. 1번, 제가 7년 전 제 모습을 보니까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조금은 서운할 만큼 사랑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2번째, 자세가 올바르지 못했어요. 제 자세는 딱 이랬습니다. 한쪽으로, 여기가 아프니까 이렇게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한쪽 어깨가 계속 올라가고 몸이 계속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운동하겠다고 막 끌면서 그렇게 다닌 거죠. 3번째, 습관이, 먹는 습관도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르지 못한 자세가 첫 번째였어요. 앉을 때 숙여서 앉고, 양반 자세가 되게 안 좋습니다. 소파나 위쪽에 앉으셔야 되고요. 누워서 제 자세였어요. 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들, 앉는 것, 서는 것, 이것이 걷는 것, 이게 제일 많이 반복되는 습관인 거 아시나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다 보면 절반은 거의 앉아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가끔 서 있다가 걸어요. 앉는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럼 앉는 자세 중요할까요? 그걸 바꿔야 될까요?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교육이라는 책에 이렇게 있어요. 신체는 물론 마음과 영성까지 살아 움직이는 활동에 힘을 얻도록 경영하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원칙이다. 발달은 뭐에 의해 이루어진다? 맞아요. 신체의 영성이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도 몸이 건강해야 뇌로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하고 몸이 따로 있나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뇌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몸이 안 좋으면 뇌가 빨리 안 돌아갈까요? 그럼 좀 짜증도 날까요? 맞아요. 이 둘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불이라고 했어요. 마음과 몸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하나다. 네. 몸의 자세가 무너지면 마음의 자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서니까 느낌이 다르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하루 이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거가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이런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좋은 습관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하나님은 뜻을 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든지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돌진합니다. 맞아요? 뭔가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몸이 많이 아팠을 때 우리 마트 가서 아내한테 뭐 짐도 못 들어주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혼났다 그랬잖아요. 그 뒤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2017년 5월 25일 날 새벽 1시에 생애의 빛을 보면서 이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짐이 아니라 뭐가 되게 해주라고? 힘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프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는 거였어요.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 오후에 운동복 차림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2번째, 저희 2번째 뜻을 세웁니다. 2020년 3월 1일 목표 세우라 그랬죠. 첫 번째 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째 뜻을 세웠어요. 제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라는 게 뭐냐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방향을 가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마음이 틀어지면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가 동역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건강한 몸으로 보성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런 다음에 다시금 2022년 11월 17일에 세 번째 꿈을 꿉니다. 저의 작은 하나님과의 공감의 경험을 통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울림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건강 뉴스타트 캠프를 열고 전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감이 되고 울림이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럴 때 뭐가 길어진다고요? 텔로미어가 길어진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
이것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 했던 것을 보게 됐어요. 다니엘이 습관의 원조더라고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해나가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걸 하니까 감사했더라. 제가 빨리 읽은 이유가 있어요.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자굴에 넣으라고. 그랬더니 왕이 다니엘 너무 좋아했는데 다니엘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주린 사자 소굴에 던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습관대로 똑같이 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국을 향하여 뭘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루에 몇 번씩? 그 다음에 네 번째,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전부터 해오던 그대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께 뭐하며? 왜 감사했을까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돌아갈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가 아닌 어디를 본 겁니까? 미래를 봤어요. 더 나아지고 회복될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저에게 적용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6가지를 만들었어요. 1번, 물을 마시자. 물을 마셔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게 몸의 70%가 물, 이 수분, 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을 꼭 마셔야 돼요. 두 번째, 거울 보고 올바른 자세로 서기 15분. 저는 몸이 좀 삐뚤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세팅 시간이 15분. 똑바로 서서 뭔가 준비를 하거나 면도를 하거나 하더라도 똑바로 서서 15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 말하기.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말씀 묵상, 오늘 해야 될 일을 메모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루 3번 뭐하기? 다니엘도 3번 기도했으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중간중간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을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도 또 뭐라 그럴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까요? 계속하면 힘이 나요. 그 다음에 6번째, 오늘 만나는 3명에게 미소로 뭐하기? 이러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후기 인상파였거든요. 제가 원래 눈썹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도 웃기죠? 근데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떤 공사하는 아저씨가 저를 불러요. 학생은 뭔 근심이 그렇게 많아. 세상 근심을 학생 혼자 지고 가는 것 같다고. 후기 인상파냐고. 모르는 아저씨가 나를 부르더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엄청 스트레스 받은 거야. 내가 그렇게 인상이 안 좋았나? 거울을 보면서 눈썹을 올리려고 노력했고 웃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웃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평상시에는 제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게 허리 아픈 사람한테는요, 악수하는 게 최고로 힘든 자세예요. 몸에 앞으로 쏠리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힘드니까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이 와도 안녕하세요. 웃지도 못해. 하는 순간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플 거라는 강박관념 속에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들한테, 선배 목사님들 지나가는데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설 목사가 건방지다고 이제 소문이 난 겁니다.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 연습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해, 인사를 똑바로 해.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러니까 웃고 하고 있어요. 웃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막 오늘 자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몸이 막 더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웃고 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은 어떤 남학생이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분명히 스쳐 지나갔는데 나를 쫓아오는 거야. 얘가 또 뭐 도를 아십니까? 나 신천지인가 하고 뒤로 돌아와가지고 혹시 나 아시냐고 계속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래. 왜 나 쫓아오냐 그랬더니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대. 왜 친해지고 싶었냐 그랬더니 얼굴이 웃고 있어서 그래. 내가 지금 무지하게 바쁜데 사진을 같이 찍읍시다.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었어.
전화번호를 주면 내가 연락을 할 테니까. 학생이 23살 학생인데 전화번호를 줬어요. 가끔 연락합니다. 이 얘기를 우리 저기 같이 사는 이 여자분한테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다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막 웃어요. 막.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사람한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기 터미널에 있는 이마트를 둘이 이제 걸어가는 날, 둘이 막 손을 잡고 걸어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이쁘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제가 모르는 어떤 교인이신 줄 알고,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혹시 저희 교인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니래. 모르는 사람이래. 전라도 아줌마들의 특징입니다. 좋으면 좋은 거 말해버려야 돼. 서울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왜 근데 저한테 그래? 이뻐서 그랬대요. 그때 제가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봤지. 그때서야 인정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단지 뭐 했기 때문에? 웃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뭐 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에요. 그냥 또 그냥 웃었어.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품성을 만들고, 품성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을 지키는 주문이 뭐냐면 사랑과 감사예요. 사랑과 감사. 사랑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계속 내가 뭘 사랑해야 되지? 도대체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 think잖아요. think 영어로. 감사는 thank잖아요. think와 thank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럼 thank you는 think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는 생각을 해야 감사해요. 요즘 애들이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다 채워주니까. 일주일씩 굶어보면 감사할 줄 알게 될 거예요. 보릿고개 때 우리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라면이 있는데 왜 라면을 안 먹었어요? 편의점 가가지고 떡볶이 사 먹지 왜 안 먹었어요? 이런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어떤 게 채워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채워줄 때 감사하게 돼 있다는. 여러분들 때때로 그러니까 가끔 배가 고파서 굶을 때 감사하셔야 돼. 때때로 뭔가 부족할 때 채워주신 누군가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이건 쭉 좀 넘어갑시다. 와, 이거 토요일 날 합시다.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걸음마부터 시작한 거예요. 걸음마부터. 근데 사람이 걸을 때 몇 번을 넘어지냐면 애가 걸음마를 하면 3,000번을 넘어져요. 몇 번이요? 쿵. 더 뒤로 쿵. 또 쿵. 계속 넘어져요. 다리에 힘도 없고 코에 힘도 없는 겁니다. 보세요. 아이들은 처음에 걸을 때 갑자기 얘가 막 이렇게 걸어갑니까? 이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다가 딱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배에 힘이 생겨요. 코에. 제일 자세가 좋은 나이대가 1학년에서 2학년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제가 그래서 못 걸어 다닐 때 목욕탕 가서 걔네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든지 따다다다다 걸었는데 너무 자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코에 힘이 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가. 김난도 교수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랬어요. 1000번을 흔들려야 뭐가 되냐면 성인이 된다. 사람 흔들려야 돼. 때때로 흔들림 속에 단단해지고 올바른 것들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게 올바로 서기였어요. 올바로 서야 된다. 올바로 서지 못하면 올바로 앉지도 못하고요. 올바로 걷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이 실습을 하려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1시간을 했다가는 저희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점심 이후에 실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서는 자세의 중심점들이 있어요. 그 위치를 잡고 서고 그 다음에 무릎,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만 잠깐 볼게요.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안짱다리가 되면 연골이 바깥쪽에 닿게 돼 있습니다. 팔자다리가 되면, 오다리가 되면 무릎이 연골이 안쪽에 닿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무릎은 이렇게 똑바로 서야 돼요. 네. 무릎은 이렇게만 움직이게 돼 있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세가 중요할까요? 제가 자세를 바꾸면서 이 일주에 한 2번에서 3번씩 몸살이 났어요. 온몸이 다 쑤시는 겁니다. 막 다 틀어지니까. 이렇게 됐던 사람이 이렇게 되려니까 이렇게 꽈졌던 게 풀어지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낫겠지. 다시 해보자. 테스트. 쟤를 이제 마루타 삼은 거죠. 이것도 그렇고 생활 현장 이것만 순서입니다. 한번 보고 요즘 합시다.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걷기 운동하러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되게 중요한 걷기가 영상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건 다 아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바른 자세로 할 때 얘기입니다. 네, 잘못된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든 습관 참 고치기 어렵지만 오늘 이소정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고 바르게 걷는데 조금 더 신경 써보시면 어떨까요? 11자로 걸을 때 발의 벌림 각도는 7에서 15도 정도입니다. 각도가 7도 이하인 안짱걸음의 경우 무릎 안쪽 연골에 직접 힘을 받으면서 통증이 오고 아킬레스건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A자로 발 걷는 디딤각이 거죠. 15도 네. 이상 벌어지는 팔자걸음. 팔자걸음은 골반과 이렇게 몸통의 넓어지네. 회전이 커지면서 골반의 비대칭과 요통을 가져올 수 골반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팔자걸음이. 이번엔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의 압력을 측정해봤습니다. 안짱걸음은 발 안쪽과 발가락에 힘이 많이 쏠리고 팔자걸음 역시 11자걸음과 비교해 발에 전달되는 압력이 고르지 않습니다. 안짱걸음을 걷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 좀 두꺼운 쿠셔닝이 좋은 신발을 착용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팔자 같은 걸음 같은 경우는 힙 같은 골반 같은 경우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있어서 발을 잡아주는 그런 신발들이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 발의 모양이나 각도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척추의 정렬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배가 나온 중년 남성과 임산부들은 배를 내민 채 허리를 뒤로 젖히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세가 문제가 많이 반복되면 생깁니다. 척추가 앞쪽으로 네. 지나치게 앞쪽으로 휘어지는 휘며 척추 전만증이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또 휴대전화를 그다음에 보면서 물리가 걷거나 디스크요. 구부정하게 걸으면 머리의 하중이 목으로 집중돼 목과 디스크의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걸음걸이 자체가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불안정한 자세나 안 좋은 자세로 걸음걸이를 하시게 되면 척추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려면 양 무릎과 발을 11자로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 배를 등 쪽으로 당겨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은 15도 정도 높이에 두고 걷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예. 짧은 영상이지만 뭘 얘기하는 줄 아시겠죠, 그죠? 올바르게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걷기 대회 가면 4시간에 5시간이 걷거든요. 근데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었을 때 아프고 안 아프고가 올바로 걷는지 안 걷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걷고 나면 몸이 올바르게 걸으신 분들은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 이 지금부터 몸이 막 근육이 올라오고 있구나. 근데 아프신 분들은 이제 그때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걷기 대회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까 87세 할머니 덤블링 하시잖아요. 예,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쭉쭉 넘어가고 시간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뉴스타트의 원리도 저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성령의 능력도 저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막 이제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살짝 안 좋아. 누가 살짝 너를 건드렸어.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하루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짧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그냥 이거는 내 마음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근육도 저축이 안 돼요. 여러분들 40세 이후에 남자나 여자는 하루치 운동을 안 하면 이틀치가 사라진다 그랬어요.
여성들은 남자의 1.5배에서 2배 이상 빨리 사라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급속도로 사라지니까요. 그러면 여성들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될까요? 맞아요. 근력이 일수에 더 움직여야 돼요. 근육도 뭐 되지 않는다? 먹는 음식도 뭐 하지 않는다? 일주일째 한 번에 다 먹고 그냥 굶어버릴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새끼를 다 드셔야 되잖아요.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갈수록. 왜? 근육 힘이 없으니까. 배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다 뭐냐면 저축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군가를 붙들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으라고 한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된다. 영상을 하나를 딱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이가 참 대단한 아이예요. 포기를 모릅니다. 이야, 대단하죠. 이거 여러분들 손자가 이런다 그러면 아빠한테 그만하라고 하겠죠, 그죠? 얘는 대단해요. 이제 아빠가 할 수 있어.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야, 집중하고 있죠. 눈빛 보세요. 이야, 박수. 너무 좋아요. 이걸 보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어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 확신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한번 믿고 했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그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는 더 큰 것도 도와줬으니까 이것도 또 도와주실 거죠? 기대감이 생기는. 그래서 힘든 일이 요즘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기대감이 생겨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전도회 때 써먹으라고 또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힘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칩시다. 예,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읽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시작.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초청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겠다는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여 결실하여 육체와 정신의 건강의 열매가 우리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앞날의 모든 걱정, 근심과 모든 어려움들을 제하해 주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탄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